지난 한 주간 한국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소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게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딸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하고 죽은 그 시체를 11개월 동안 방치해 둔 사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친아빠가 목사님이시고 독일 유학 갔다 오신 박사님이시고 지금도 개척교회 하시고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교수로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압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한세대학교에 교무처장으로 있을 때에 그 사모님을 잃고 사모님 소천하시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세 자녀와 산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동료 교수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좀 줬으면 좋겠다. 교무처장이 있으니까 그 강의를 이렇게 몇 과목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우리 기도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동료 교수가 그렇게 근면도 해줬던 그런 일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우리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경악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서 그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한국에다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그분이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 중에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일에서 유학해 오신 분이고, 물론 저는 이제 보은대학에서 공부했는데 그분은 저쪽이 독일 북부 쪽에 중북부 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신학대학에서 신학대학 조그마한 신학대학에서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만남이 없고 한세대학교에 강의를 좀 얻으러 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격이 그렇게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 합니다. 더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그 댓글을 답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냐? 박사가 그럴 수 있냐? 그것도 사이비 학교 다닌 그 유명한 독일의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분이 그럴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그분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목사인데 왜 그런 일을 이루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독일에서 신학 박사 받으면 10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젊음을. 얼마나 고통을 다하여 못 망가지고 모든 것 다 투자해서 공부해서 얻은 학위. 정상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런 엘리트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탑 엘리트가 그런 일을 했다. 충격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를 읽고 마음속에 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도 그게 이제 다시 반문으로 오는 거죠. 목사가 뭔데? 도대체 유명한 독일 신학대학에서 박사가 뭔데? 그런 것 있다고 죄악이 많은 인간이 그런 짓을 안 한다고 누가 감히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이 싹 틉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 박사이기 때문에 교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순식간에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정말로 죄악성이 인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은 예수를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아도,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떠난 자의 삶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이중적인 악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패닉 상태예요. 기독교 공동체도 그렇고, 그분은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저도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제 후배예요.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공부할 때.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그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세대학교에서 교무처장으로 있을 때 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왔을 때 만난 적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삶과 공동체가 되게 비슷한 공동체 삶이었습니다. 서울신학 출신이었고, 물론 저는 대학원 감신대학원을 갔고, 전 독일 가서 본대학을 갔고, 학교는 다릅니다만은 그 지역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한테는 있지 않겠어요? 너무 충격이니까. 이런 충격을 후배들한테, 그 동문들한테 보니까 이런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제가 접하면서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극단적인 문제이지만은 이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욕을 함부로 하고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너무 감각이 없었구나. 죄악에 대해서 그냥 뭐 다 그런 것처럼 넘어가는 듯한 모습이 있었지 않았냐. 이런 어떤 이 자책감과 제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같은 공동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오는 것은 수많은 욕설을 먹을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해야 되겠고, 돌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겁니다. 나도 그 공동체 속의 일원이었다고. 나도 그가 공부했던 그곳에서 공부했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런 걸 당당히 이야기를 하면서 돌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성이 됐는데 성벽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자꾸 이민족이 와서 성벽에 불을 지르고 약탈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52일 동안에 계획을 준비를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다 완공됐어요. 성벽이 완공이 됐고 성전이 완공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다른 이민족이 방해를 했고 또 사마리아인들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것들을 다 견뎌내서 결국은 52일 만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가지고 완벽하게 완공을 했습니다.
이걸 다 경험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갈증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갈증이었습니다. 외적인 사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지킨다, 주중 예배 나온다, 새벽 예배 드린다고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을 받았다, 그것만큼은 그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목사 직분을 받고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열심히 10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갈증, 여러분 속에 얼마나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영적인 갈증, 어떤 것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립니까? 어떻게 우리는 바로 서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해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회개가 필요 없는, 지금처럼 회개를 강조되어지는 그런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일어나는 사건은 나와 상관없다고 여러분 선을 긋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다고 긋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삶 속에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극단적인 일은 하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그와 유사한 짓들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었느냐고.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모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먼저 어떻게 시작하죠? 그 달 스무 나흘 날, 그는 24일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초막절이 시작되고 난 이후의 사건을 지금 말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을 시작해서 8일간 진행됩니다. 끝나면 7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 스무 나흘 날 7월 24일을 말합니다. 초막절을 지나고 난 다음 날을 말합니다. 초막절이 뭔가요? 우리나라 추석 같은 겁니다. 추석은 어떤 것이죠? 기쁜 거죠. 축제 아닙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제를 즐기고 나서 그 이튿날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온 백성이 금식하며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고 두 손으로 가슴을 치고 내 탓이라고 괴로워합니다. 지은 죄악에 대해서 가슴을 뜯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썼다는 것은 뭘 의미한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각 개인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죄에 대해서 정화하는 모습, 거룩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 모습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나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손실과 희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볼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 끊어버렸다는 그 이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허물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의 삶,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데, 너의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였다고. 내가 올바르게 보살피지 못해서, 내가 올바로 세우지 못해서 너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문제, 나의 문제였고, 그러면서 그동안 행했던 죄악들을 그렇게 낱낱이 고하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느헤미야 9장 3절 어떻게 그들은 회개합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는데, 3시간씩 말씀을 듣고 3시간씩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것도 금식함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어서 4절 5절에 보면은 회개 역사를 일으켰던 기도의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나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레위인들은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하는 게 부르짖습니다.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부르짖기를, 주여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세상인가요? 아니, 그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돌아보세요.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다 사건 터지나요? 아집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나하고 다르다고. 이것 자체를 하나님은 다 뒤집으라고, 회개하라고, 그걸 오늘 촉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다 보내고 그렇게 기적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목은 고다지고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며 달려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관계도 절교해버리고 서서 토해내는 겁니다. 세상에 일들이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그 사람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이 내 눈앞에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체험되어졌다면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지 못하는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2016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뭐죠? 변화와 성숙입니다. 변화와 성숙, 완전히 변화되는 것, 성숙하는 것.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첫걸음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나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단호히 잘못된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한 후에 또 어떻게 하나요? 그들은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갑니다. 회개에서 시작했다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 회개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고 율법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제사장 겸인 학사인 에스라를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13명의 레위 지도자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까지 무려 6시간 걸쳐서 읽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6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사람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 말씀 1시간 진행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영적인 갈증에 그 갈증이 너무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꼼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그 애절함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일어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을까? 예, 인간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 그 사람 정말 착합니다. 순수했어요. 제가 바라본 그 사람의 모습은요, 정말로 이렇게 어떨 때는 소심해 보이고 그냥 책과 함께 실험했고 연구 열심히 했고 어떻게 보면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 그런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그 짓을 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 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로 인하여 통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 죄성은 정말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무지무지한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동일한 짓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말로서 사람을 얼마나 죽입니까? 말로서 자기를 높이면서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지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몰라요. 이 부분으로 좀 깊이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변화와 성숙, 아무리 고함 지르고 외쳐봐도 내 마음에 말씀이 와서 뒤집지 않는 이상은 무슨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자. 넌 자격이 있냐? 널 외치는 겁니다만 정말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를 찾습니다. 느헤미야 8장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3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번 듣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찾아나갑니다. 왜 이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극복할 길이 없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더러운 속성을 이겨낼 수 없기에 말씀이 붙들립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8장 9절에 다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애굽에서 탈출했고 광야 생활했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가나안 땅에 약속이 딱 들어갔는데 왜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백성들에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구나. 돌아보면서 통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은 다 버립니다.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슬렘 성전이 서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속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이민교회가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서지 않으니까. 그것 외에 다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설렁설렁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결심결단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직분이 살릴 것만 같았고 박사기를 받으면 뭔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좀 뒤집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무지개빛 같은 환상을 갖고 달려갔지만은 결과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의 삶,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 나의 삶,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고 어떤 주의를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만 더 가중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기회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언약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명예도 아닙니다. 나 잘난 맛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한 번 더. 느헤미야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며 3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나서 회개할 때 또 그 회개할 일들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말씀의 앞에 비쳤으니까 죄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해왔는데 말씀을 살피면서 나 자신을 보니까 바르지 못했다는 삶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3시간, 6시간 동안 말씀 듣고 통례 자복하고 몸부림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계셨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민족을 살리시는군요. 세상은 아무리 암담하고 인간들은 그렇게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저버리지 않으시군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야훼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 지키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느헤미야 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묵상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야훼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며 너로 인하여서 수많은 자손들을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던 말씀 잊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이 절벽에 막다른 골목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누가 절벽 떨어지고 싶은가요?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은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때서야 무엇을 깨닫냐?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절벽에 낭떠러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모르지만은 떨어져 보니 난다는 겁니다. 굶주림에 시달렸던 사자들이 늘 사람을 삼켜 잡아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다니엘이 그 사자 굴 속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그러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국 땅에 이민 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안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건들 듣고 있습니다. 절망 같습니다.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짓지요. 사실 한 주간은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앞으로도 마음이 아플 겁니다.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우리 동문 속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나마라도 정말 공부하기 힘들고 한 젊음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바쳐서 공부를 해야만 학위 얻을 수 있는 독일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른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건만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사건만 생각하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일,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